할렐루야. 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레미야 22번째 시간으로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가 왜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가지게 되는지 잘 보여주는 본문이죠. 오늘 1절과 2절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예레미야 18장에서 8장 18절에서부터 연결되어져 오는 말씀이에요. 8장 18절에 슬프다 나의 근심이요 하면서 이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너는 나의 근심이다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슬퍼하고 애통해하며 괴로워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근심거려 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근심거리였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이 심각하다라는 생각을 1도 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굳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하여 감각 없는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죄에 대하여 익숙해지고 하나님에 대하여 멀어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질 않아요. 하나님께 관심이 생기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 하시겠다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준 모든 것을 없어지게 할 것이다. 끊어버리겠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랬어요. 아이들이 뭔가 잘못하고 사고치면 부모님들이 뭐 한다 그래요? 너 용돈 없어. 그럼 아이들이 금방 태세전을 한다 그랬죠?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내가 안 그러겠다고. 뭐가 미안한지도 몰라요. 일단은 미안한 거예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용돈 끊어지니까. 용돈이 끊어지는 게 그만큼 무섭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비유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준 모든 거 끊어지게 할 거다. 그 이유는 하나예요. 너희들이 지금 나에게 끊어져 있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무서운 건지를 깨달으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채찍을 들으셨다 그랬어요. 채찍을 들어서라도 그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 그들에게 무섭게 채찍을 때리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은 징계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징표예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무섭게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충격요법을 사용해서라도 그들이 돌아오도록. 근데 그들은 끝까지 견뎌요. 고집이 세서 끝까지 견디다가 하나님께 더 맞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고 그래서 8장 22절에 뭐라 그랬어요? 8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길르앗에는 유양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때리신 것을 어느 것으로도 치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유양으로도 의사로도 무엇으로도 할 수 없다는 게 그게 없어서 치료 못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치료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돌아오라예요. 오늘 1절에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되어 내가 주야로 울었으면 좋겠다. 그만큼 지금 예레미야의 마음이 너무나도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공감되어서 이 예루살렘의 실정이 보여지고 나니까 너무나도 이 실정이 비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울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워합니다. 에스겔 9장 4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그랬어요. 지금 이 예레미야는 아직 무너지지 않은 남유다에서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선지자 역할을 하고 있고요. 에스겔은 이미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지금 거기서 환상을 보면서 예루살렘의 모습을 실정을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과 예레미야는 뭐예요? 동시대에 같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한쪽은 남유다에서 한쪽은 바벨론에 끌려간 상태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뭐 하는가 하면 예루살렘의 성읍에 순행하면서 그 가운데 가증한 그 모든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뭐 하라고요? 표를 하라. 왜요? 그런 자들은 누구의 마음에 공감된 자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된 자. 그래서 지금 이 예루살렘의 실정이 눈에 보여지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가 보지 않던 것,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고 우리가 들리지 않던 것들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뭐예요? 이 세상이 얼마나 안타깝고 비참한 현실 속에 있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거 안 보입니다.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세상의 것을 더 가지기 위해서 사람을 짓밟고 잔해하고 사람들을 막 해체하면서도 그것을 전혀 아무런 가책이나 아무런 죄책감으로 느끼질 않아요. 왜냐하면 자신에게 돈이 들어오기만 하면, 자신에게 성공만 할 수 있다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건 거의 유물론자들이에요. 모든 게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사람도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있는 만모니즘이 있는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그 예루살렘 성읍을 보면서 우는 자들, 애통하는 자들의 이마에 표를 하라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도 우리의 이마에 표를 주셨어요. 그래서 계시록 14장 1절을 보면 우리의 이마는 어떤 표를 주셨다 그랬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여기에 표로 쳐져 있다 그랬어요. 그게 인을 쳤다는 거예요. 어떻게 인을 쳤겠어요? 네, 이마에 인을 쳤다는 의미는 뭘 의미한다 그랬어요? 여기다가 뭐 이름 새기는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머릿속, 우리의 생각과 사상 속에 누구로 가득해요? 주님으로 가득해요. 그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는 모습으로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세계관, 새로운 목적, 새로운 인생을 살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흔히 우리가 표현하는 그 존 보년의 철로역정에 보면 그 순례자가 떠날 때 그 세상을 보면서 어떻게 장망성이라고 그러잖아요. 무너질 성.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 세상이 그렇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외국인과 나그네와 거류인과 같은 모습으로 더 나은 본향을 향해 하늘의 시민권자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더 가치 있는 것에 대해 투자를 하게 되는 거예요. 위의 것에 더 가치가 있음을 알게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땅의 것을 내려놓으라고 아무리 소리치지 않아도 그걸 더 이상 가지려고 하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이 덜 가치가 있다는 것에 대해 깨달아진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가치가 더하고 덜한 것에 따라서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가차 없이 어떻게 합니까? 버립니다. 우리가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수많은 것들을 사잖아요. 가전제품도 사고 뭐 전자기기도 사고 다 삽니다. 사서 쓰다가 그것이 구형이라는 이름으로 몇 년 쓰다 보면 이게 낡아지고 구형이 돼. 그럼 어떡합니까? 신형을 사죠. 새로운 걸 사면 구형은 어떻게 해도 이제 더 이상 가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폐기 처분되는 거예요. 가차 없이 버립니다. 거기에 미련을 두고 이거는 내가 손때 묻었고 뭐 그래서 이거는 버릴 수가 없어. 그런 사람 없어요. 가차 없이 버려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안목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사람은 이 땅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안타까움이 보이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가 그래요. 그래서 예레미야 9장 2절을 보면 예레미야가 뭐라 그러냐면 나는 광야로 가리라. 거의 나는 자연인이다예요.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는 곳을 얻은다면 내 백성을 떠나 가리니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요 반역한 자요 무리가 됨이니라. 예레미야가 뭐 하겠다네. 그래서 나 떠나서 그냥 우리 표현대로라면 산속에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여기서는 광야에 나그네들이 머무는 곳, 거의 그냥 햇빛 가리고 벽 있고 가벽 있고 천장만 있어서 짐승들로부터 보호받고 햇빛을 가리는 정도인지 거기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그런 곳이라도 내가 찾을 수만 있다면 내 거기가 살고 싶다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의 이 비참한 모습 내가 더 이상 보고 싶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이들이 어떤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이미 알고 나니까 그 심판의 무서움을 알고 나니까 내가 그거 차라리 더 이상 볼 수는 없겠다. 근데 차라리 그냥 광야에 가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괴로우면 그렇겠어요. 그 괴로움의 실상이 뭐예요? 3절 이하에 나오는 거예요. 3절에 뭐라 그래요? 그들이 활을 담긴 것 같이 그들의 혀를 놀리며. 활을 당긴 것 같이 그들이 혀를 노리고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활을 놀린 것 같이 거짓말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활을 놀리는 건 뭐겠어요? 활을 당기는 거예요. 활 쏘면 어떻게 돼요? 맞으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사람 죽이듯이 활 쏘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거짓말을 해서 다른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요즘은 또 보이스피싱이 진화를 해서 뭐 난리더라고요. 저도 오늘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핸드폰을 봤는데 문자가 왔어. 롯데카드 해외 무슨 뭐 카드가 뭐 개설되었습니다. 뭐 상담원에게 전화하세요. 누르면 그냥 바로예요. 그런 거 오면 보지도 마시고 그냥 지우시면 돼요. 그런 친종 보이스피싱 나오고 뭐 그러면서 어젠가 그제도 뉴스 보니까는 뭐 무슨 대행하는 사람들한테 돈 얼마 주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한테 계좌 입금을 시켜가지고 계좌를 동결시켜 버린대. 그러면서 뉴스에 나온 게 당해봐 그렇게 써있고 그 다음에 22만 2220원인가 딱 보내놓고 뭐 이거 뭐 어떻게 됐다고 그러면서 계좌를 아예 막아버리는 거예요. 신종 무슨 복수극도 아니고 그런 것도 하고 보이스피싱 하면서 돈 받아가지고 중고거래 한다고 그러고 계좌 입금해주고 나서는 그거 다 그 물건만 가져가고 그 돈이 걔 보이스피싱에서 받은 돈이야. 그 사람은 그것을 어떻게 해?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점점 고단수야. 그냥 누군가를 믿을 수가 없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어디를 가나. 오늘 본문 어디입니까? 이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4절 5절 시작. 너희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사방이 다 거짓말쟁이.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세상에 살고 싶겠습니까? 오죽하면 광야로 차라리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겠어요. 이런 세상에 살고 싶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세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실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이제 이런 세상 아주 그냥 이런 지긋지긋한 세상 지친다. 차라리 주님의 나라에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하늘 소망이 우리 안에 일어나도록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그러니까 성도는 세상을 보면서 탄식하면서 탄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고백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는 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온갖 거짓말과 온갖 악행과 속임수와 온갖 사기들이 판을 치는 거예요. 어디예요? 예루살렘 안에. 지금 이게 예루살렘이에요. 저 이방 땅이 아니고 이방 땅에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이런 일이 가득한 건 괜찮아. 왜? 그들은 원래 그러니까. 그런데 예루살렘 안에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판을 친다는 거예요. 섞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시기 질투 암투하고 로마서 1장 29절 이하에 나오는 그 사형에 해당하는 모든 죄를 지으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척 그리고 사람을 향해 활로 쏘듯이 말을 하고 칼로 찌름과 같이 잔해하며 말을 하고 그 사람의 인격을 말살하고 그 사람의 영혼을 죽이고 살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척.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내가 어찌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있겠느냐.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베드로전서 볼 때 베드로전서 3장 10절 11절 이렇게 말하잖아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말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그런 삶을 살면 좋은 날을 보게 될 것이다. 이 좋은 날은 이중적인 의미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날이 좋은 날이 될 것이고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어떻게 돼요? 좋은 날이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상이 좋은 날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일상이 매일마다 좋은 날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입술에 파수꾼을 두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말을 함부로 하지 않으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좋은 날은 오지 않습니다. 야고보서에 그러잖아요. 이 혀는 온 몸을 우리의 삶의 수레바퀴를 불태워버리는 지옥불이라고. 한순간에 지옥으로 변합니다. 참 비참한 현실이에요. 오늘날 세상이 그렇잖아요. 세상만 모르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그래요. 속고 속이고 사기치고 얼마 전에도 서울도 그렇고 저 분당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 무슨 집 사라고 그러면서 교회에서 몇 년 동안 열심히 참 대단해. 사기꾼들도요. 시간과 열정과 모든 열심을 다해서 사기를 칩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집사라 그러면서 3년인가 4년인가를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다가 하나님이 어디 투자하라 그랬다고. 하나님이 어디 투자하라 그랬대. 왜 나한테는 그런 소리를 안 들려주시는지. 꼭 그런 사람들한테만 들리나 봐. 그런데 참 웃긴 건 하나님이 어디 투자를 했다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또 거기다가 몇백억, 몇십억을 투자를 하는, 속이는 놈도 나쁜 놈이고 속는 놈들도 나쁜 놈들이고. 참 지옥 같은 곳을 살아요. 그게 지금 오늘날의 세상이에요. 그런 곳에서 우리가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정말 우리부터라도 우리의 입술이 변해야 돼요. 오늘 이 본문은 그냥 일상관계 속에서의 말은 아니에요. 이 종교 지도자들과 모든 악한 날들이 백성들을 대하는 태도이기도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정말 우리 입술이 변화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항상 말에 대해서 강조를 하세요. 오늘 본문에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고 계세요? 말씀하고 계세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뭘로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뭘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말씀을 주시고 선악과 앞에다가 두루 도는 화영검을 딱 막아놨다면 안 먹었을 거예요. 말씀을 어겨도 화영검 때문에 못 먹었을 거예요. 근데 그러질 않으신다고요. 그리고 계시록에도 보면 계시록 1장 한 군데 볼까요? 우리 한 군데 한번 보세요. 계시록 1장. 계시록 1장 3절입니다. 계시록 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지키면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계시록 22장 한번 볼까요? 계시록 22장 7절입니다. 계시록 22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계시록은 시작이 뭐예요? 말씀. 그리고 말씀 지키면 뭘 받는다? 복을 받는다. 마지막이 뭐예요? 말씀. 말씀을 지키면 뭐 한다? 복을 받는다. 자, 계시록은 시작부터 끝까지 뭘 말하고 있어요? 복을 말하고 있어요. 계시록은 복을 말하는 책입니다.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계시록은 위로의 말씀이고요.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만 이 계시록이 심판의 말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세기에서부터 말씀으로 시작하셔서 계시록까지 뭘로 끝내세요? 말씀으로 끝내고 계세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어요.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세요.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내려간 두 자에게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모세 율법으로 통해서 시편의 모든 구약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한 그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깨닫게 하니까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누구를 보내세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세요.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시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듣게 하셔서 믿음이 생겨나게 하셔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하세요. 그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세요. 예레미야 때에 예레미야를 보내서, 사도 바울 때에 바울을 보내서, 베드로를 보내서, 오늘날도 목회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이 뭘 전하고 계세요? 말씀을 전하고 계세요. 이 말씀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 이 말씀이 들리느냐 들리지 않느냐, 우리 한 군데만 더 봅니다. 계시록 14장을 한번 보세요. 계시록 14장 14장 4절입니다. 계시록 14장 4절. 계시록 14장 4절과 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며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 입에 뭐가 없다고요? 거짓말이 없다.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 안에는 뭐가 가득해요? 거짓말이 가득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고 순결한 자가 되어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며, 그리고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인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뭐 한다고요? 따라가요. 왜요? 목자 되셨기 때문에 그 목자가 가라고 하는 대로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성령을 받아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짓말이 사라지고 뭐예요? 진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성도 안에서.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는 빛의 자녀들의 열매 3가지가 뭐예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거짓말이 사라지는 겁니다. 왜요? 요한복음 8장에 거짓의 아비는 누구라고요? 사단이니라. 거짓의 아비는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은 지금 누구의 놀이개가 되어 지금 온 예루살렘이 지금 사로잡혀 있어요?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여야 할 그곳이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지금 사단의 놀이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거짓말로 가득한 세상을 살아요. 이 세상이 그렇잖아요.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붙들려서 거짓말이든 뭐든 상관없어요. 진실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거짓말이죠.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정치인들까지 전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만 하며 삽니다. 얼마 전에도 보니까 그 국가대표 선수끼리 싸웠더라고요. 손흥민하고 이강인이하고 싸웠어요. 유튜브에 그 기사로 그냥 도배가 됐어요.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거의 대부분 다 거짓말이에요. 근데 그 거짓말로 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도배를 만든 그 사람들이 3주간 만에 7억인가 8억을 벌었대요.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이강인인가 손흥민이 그 사람들이 뭐 죽든지 말든지 국민적인 그냥 욕바지가 되든지 말든지 상관없어. 뭘 어떻게 거짓말을 만들어서든 이슈를 만들어서 자기들 돈만 벌면 오케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유튜브 믿지 마세요. 그러니까 카카오톡에 오는 거 믿지 마세요, 제발. 거의 99% 거짓말이에요. 99%는 아니고 어쨌든 90%는 거짓말이에요. 90%는. 진실이 거의 없어. 진실처럼 만들죠. 요즘은 또 AI가 발달해가지고 사람 뭐 기사 저번에 뉴스 보니까 조인성 얼굴 갖다 붙여놓고서는 뭐 투자 뭐 해갖고 사람들 속여먹고. 진짜 같다니까요. 진짜 조인성이가 말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 세상이에요. 진실을 찾아볼 수 없는 시대. 진실을 상실한 시대. 진리를 상실한 시대. 그런 시대에 우리가 뭘 붙들고 살아요?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요. 진실하게 살아요. 그게 뭐예요? 빛으로 사는 거예요. 다 거짓말해도 나는 거짓말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손가락질 하겠죠. 야, 다 하는데 이게 뭐라고? 그게 우리들에게는 사소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3절에 뭐라다고요? 땅에서는 강성해요. 잘 나갑니다. 이러니까 참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사비 시편 73편에 얼마나 괴로웠으면 내가 실족하여 넘어질 뻔했다 그러겠어요. 그냥 이 나쁜 놈들은 돈 잘 벌고 잘 먹어서 눈 튀어나오고, 전 제일 웃겨요, 그게. 얼마나 먹으면 눈이 튀어나올 만큼 먹는지 모르겠지만 눈 튀어나오고 자빠져도 다치지도 않고 죽을 때도 아프지도 않고 죽는데 얼마나 좋아. 그런 세상을 예레미야가 살아요. 40년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러게 오늘 새벽에 봤던 노아예요. 방주 지으면서 120년 동안 산에 방주 지으면서 어때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조롱하는 소리, 손가락질하는 그 모습, 그거 다 견뎌가면서 방주 짓는 게 쉽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그 진리의 말씀이 내게 들려졌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거짓이 난무하는 세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라 그러시면서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이 가운데 있도다.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나를 알기를 싫어하는 일. 4절에서 3절에서도 나를 알지 못하는 일.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뭐예요?
서스럼 없이 자행하는 거예요. 성도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기에 차이, 그러니까 모든 것에는 이 믿음의 차이, 알의 차이에 있는 거예요. 아는 것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은. 그래서 이 알고 모르는 거 하나에 따라서 이게 하늘과 땅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이. 전혀 하늘과 땅으로 달라집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오죽하면 아는 것이 힘이라 그러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호세아 4장에 뭐라 그럽니까? 이 백성이 망하는 이유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다른 것 때문에 망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뭐라 그랬어요? 영생이니라. 그 영생을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영생을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걸 주려는데 그 좋은 게 좋은 건지를 몰라. 어떤 며칠 전 거였는지 모르겠어요. 기사가 나서 봤어요. 무슨 진품 명품 그거 요즘도 하나요? 거기에 어떤 중학생인가 고등학생인가 하나가 무슨 불교 무슨 경전 비슷한 황금색 뭘 하나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너무 귀한 거래. 근데 얘는 중학생이니까 그런데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할아버지가 너무 귀한 거라고 하니까 감정가를 얘가 얼마를 썼냐면 100만 원 썼어요. 왜 100만 원 썼냐 그랬더니 내 기준에서 100만 원은 너무 크다. 그러면서 100만 원을 딱 썼어. 근데 감정을 하더니 이걸 딱 펼쳐보더니 그 감정가가 얼마 나왔냐면 10억. 국가에서, 나라에서 만든 거라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국가 보존 그런 저 가치가 있는 거다. 얘는 그걸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 100만 원. 가치를 모르면 그러는 거예요. 예전에 9시 뉴스에서 다이아몬드 원석 가지고 실험했던 거 있었어요. 공원 벤치에다가 다이아몬드 가른 거 아니고 원석을 갖다 놓고 한쪽에 500원을 갖다 놔요. 거기 있던 사람들, 앉았던 사람들이 수십 명이 전부 다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500원만 가지고 왔습니다. 왜요? 다이아몬드 원석은 그냥 돌덩이 같이 생겼어요. 그거 갈아서 빛내지 않으면 돌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그걸 볼 눈이 없는 사람은 500원이 좋은 거예요. 이 세상이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보배로운 산도를 볼 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500원짜리만 가지고 가는.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인터뷰하면서 이거 다이아몬드인 거 알아? 아 진짜요? 알았으면 가져갔을 텐데. 알려주잖아, 친절하게. 원석이 다이아몬드다. 보배로운 산돌이다. 아무리 알려줘도 안 가져가. 너나 가져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 그러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그러다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로마서 우리가 주일날 오전에 했던 것처럼 1장 22절에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서 그런 표현을 쓰시잖아요. 이런 속임수 사는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 전부 다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들을 뭐 하시겠다고요?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보복하며 그들에게 벌을 내리리라. 보복하고 벌을 내리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7절에 한번 읽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예 녹여버리겠다. 녹여버리겠대요. 녹이는 건 왜 녹일까요? 우리가 금 같은 거 뜨거운 불에다 가열하면 녹잖아요. 금을 가져가서 녹이는 이유는 뭐냐면 다른 무언가를 만들어내기 위해 녹이는 거거든요. 그 녹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불순물을 제거하고 다른 모양의 어떤 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녹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뭐 하시겠대요? 아예 녹여버리겠다 그러신다고요. 왜요? 녹이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이걸 완전한 다른 무언가를 만들어내시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녹여버리는 거예요. 그냥 녹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예레미야 1장 10절 봅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 예레미야 1장 1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아멘.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이게 뭐예요? 녹여버리는 거예요. 녹여버리는 이유가 뭐라고요? 건설하고 심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예레미야 강의하면서 처음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재건축이라고. 재건축은 가차 없습니다. 완전 다 밀어버려요. 완전히 집을 다 부셔버립니다. 쓸만한데 싶은 것도 완전히 다 무너뜨려버려요. 그래야 다시 짓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완전히 밀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밀어버리고 다시 세우겠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오늘 본문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혀를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을 말하나 마음으로는 겉과 속이 달라. 겉으로는 뭐라 그런다고요? 평화를 말합니다. 여기 가서 하하하 호호호 아유 샬롬 아유 우리 그 온갖 미사오거를 다 쓰는데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해를 꾸미는 듯. 뒤에서는 온갖 그냥 그러면서 뭐예요? 죽이는 화살을 날리는 거예요. 죽이는 화살을 날려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내버려 두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10절에 보면 목장에 광야의 목장을 위하여 슬퍼 불이 다 살라버림으로 거기에 모든 짐승과 새와 모든 것이 없어지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승냥이 굴이 되고 성읍은 황폐하며 주민이 없게 하리라.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밀어버리겠다. 완전히 밀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진노에는 긍휼이 없습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심판하시기 전까지는 긍휼이 많으셔서 오늘 베드로전서 3장의 새벽 예배처럼 오래 참으십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그 순간까지, 그것이 완성되는 순간까지 하나님은 오래 참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면 그 심판 앞에는 긍휼이 없어요.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을 다 진멸시킨다 해도 하나님은 한 사람도 긍휼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 전까지의 긍휼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엔 긍휼이 없어요. 자비도 없습니다. 무자비예요. 무자비. 그래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때 어떻게 하세요? 완전히 나라가 망가지는 거예요. 마지막 왕 시드기야를 보세요. 그 두 아들이 죽는 걸 눈으로 보고 전 그게 너무 비참하더라고요. 시드기야가 자기 두 아들이 죽는 걸 눈으로 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두 눈을 뽑아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의 기억은 어디에서 끝이에요? 자기 두 아들의 죽음에서 끝이에요. 평생을.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 결과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순종한다, 순종하지 않는다, 이건 생명의 문제예요. 다른 문제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는 걸 가벼이 여기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에 보면 우리 이사야 61장 한 군데 볼까요? 이사야 61장을 한번 보세요. 죄송합니다. 66장입니다. 이사야 66장. 이사야 66장 2절입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아멘. 어디서 많이 본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의 팔복에서.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사람. 그 말씀을 정말 가치 있는 것으로 알고 그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돌보신다. 그러면서 5절에 뭐라 그러세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뭐 할지어다? 들을지어다. 사도 바울도 그러죠. 빌립보서에서. 너희는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나 없을 때에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 왜요? 하나님이 계심을 믿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돌보시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 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보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 13절로 돌아오시면 하나님이 그들 앞에 세우신 율법을 버리고 그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그들의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로마서 1장에서 우리 봤죠?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셨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뭐예요? 복을 발로 차버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스스로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15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라. 당군 신하도 아니고 호랑이 쑥 먹이고 곰 마늘 먹이면 사람이 돼야 되는데 얘들은 쑥을 먹여도 사람이 안 돼. 쑥을 아무리 먹이고 쓴물을 아무리 먹여도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 하세요?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흩어버린 그들 뒤에다가 뭘 또 보내겠대요? 칼을 보내겠다. 그래서 그들을 완전히 뭐예요? 완전히 그냥 쓸어버리겠다. 완전히 그냥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게 만들어요? 그들이 완전히 없는 자 같이 되게 만들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남은 자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나무에 구루터기가 남아있듯이 남아있는 자가 있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재건축을 위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지금 뭐하고 계세요? 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남유다에서는 예레미야가, 바벨론에서는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는데도 그들은 그 말씀을 뭐예요? 듣지 않아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선포하는 삶을 살라고 부르셨다라고 게드로는 분명히 말했어요. 우리는 그 말씀을 끊임없이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가, 에스겔이, 노아가, 베드로가, 바울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정말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듣지 않는, 그리고 거짓이 난무하고 속고 속이는 게 난무하며 정말 지옥과 같은 삶을 살면서도 그곳에서 빠져나올 줄 모르는 그들을 보면서 기도하시고 애통하시고, 주님 저들의 눈을 열어 그 비참을 보게 하시고 거기에서 나올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사는 기쁨이 경험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